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을 공부합니다. 10월 20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22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3장을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 3장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때의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칭의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 기독교 교리가 신약 시대에 처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행위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에 의해서부터 이라는 것은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에 흐르는 스토리,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4장이 전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 대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그의 나이 99일 때이고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충 스토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처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20장 근처에 되어서 나오거든요. 19장 20장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아들 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런 스토리를 알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4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3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3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오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구절들이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차별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사람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는가라는 그 질문인데 그것은 살짝 더 이렇게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차별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가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부터 17절 초반절에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용상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어디서 아느냐 하면은 의롭게 인정을 받은 그걸 이해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오시죠.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땅과 가족을 떠나라 그러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15장에 와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을 믿은 거에서 시작해서 믿은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한 게 별로 없으니까.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는 특별히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그 시편 32편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32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 하니까 다윗은 압니다. 자기 행위가 벌받아 마땅하다는 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8절에 와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앞부분에서 9절에서 할례가 이야기가 나오고 10절, 11절, 12절에서는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와 할례 받은 때를 구분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그때가 대략 75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건 언제냐 하니까 어디에 나오냐 하니까 창세기 17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죠. 왜? 그가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99세에 할례를 받죠. 그러면 이제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니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의 구분 없이 그냥 믿음 따라가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9, 10, 11, 11, 12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4장 13절에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어렴풋하게 12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15장에 오면은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땅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인데 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물려받는다 그러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 근데 이것은 살짝 유추해 봐야 됩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근원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생각하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받는 그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복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 안에 메시아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은 계속해서 그 율법하고 진노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근거한 은혜 이런 말씀을 쭉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들이 하는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은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지금 온다는 말이죠. 왜? 율법으로 가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필요성을 보고 그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선순환을 이루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게 되는 그 결과를 지금 초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9절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7장하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사라의 그
나이든 그 태를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혼잣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7장 17절이죠.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12절에 사라가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두 구절들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의심이 있었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드는 의심이나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믿음이 약해진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작은 또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더 강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9절 20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분명 나이가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은 믿음이라는 측면을 보면 믿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있어서 그들의 나이 또 이 건강 상태 이런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 오면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짝 24절의 내용과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는 듯한 그 말을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2장에서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분명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됐다라는 것을 2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4장 성경 공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4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성경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